따라서 너희 아비는 마귀. 참 설교 제목이 그렇습니다. 너희 아비는 마귀다.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묵상하다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가 마귀 자녀가 되면 어떻게 되는 거지? 여러분 그런 생각 안 해봤습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가 마귀 자녀가 되면 어떻게 되는 거지? 소속이 원래 처음에는 마귀 자녀였는데 마귀 자녀가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 자녀로 바뀌었잖아요. 근데 하나님 자녀가 됐는데 다시 또 마귀 자녀가 됐습니다. 이야,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지? 그럴 수도 있는 건가? 하나님의 마귀 자녀에서 하나님 자녀가 되면 절대 마귀 자녀 안 되나? 그 성경은 뭐라고 설명하고 있냐면 성령을 받고 타락한 자는 다시 새롭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을 이렇게 받고 성령의 체험을 한 사람이 타락하면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길이 없다고. 우리는 다 용서받는다라고 이렇게 그냥 일반적으로 이해하는데 다 용서받는 거 아닙니다. 용서받을 수 없는 죄가 성경에 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고의적으로 죄를 짓는 고범죄를 짓는 사람, 이게 알고도 죄를 짓는 죄예요. 성령을 회방하는 거다라고 하는, 그러니까 성령 회방죄라고 하는 죄가 있는데 모르고 행할 때야 뭐 정상 참작을 하겠죠. 용서도 받을 수 있겠고. 근데 알고 성례의 역사를 거스리면 어떻게 되냐? 그런 사람은 그 용서를 안 해주신다고 하나님. 그러니까 용서를 70번씩 7번이라도 하는 하나님이 그 죄에는 용서를 안 한다고 단서조항을 붙여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 용서하신다고 하셨지만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하셨지만 성례의 역사인 걸 알고 우리가 성례의 역사를 회방하면 용서받을 수 없는 죄를 짓는 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식하면 용감하다고 때로는 좀 가만히 있어야 될 때가 있습니다. 분별이 너무 안 되잖아요. 그러면은 가만히라도 있으면 그 죄는 안 지을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알지도 못하면서 너무 성례의 역사에 대해서 이렇게 아는 것처럼 나대다가는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 앞에 죽어갔는데 천국에 못 갈 수도 있다는 겁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불신자였다가 불신자로 끝나는 인생을 마감하는 사람도 있지만 불신자였다가 하나의 자녀가 됐다가 다시 또 마귀 자녀가 되는 사람은 어떻게 될까? 여러분이 그냥 또 어떤 이론에 이렇게 사로잡혀 있는 사람은 예정설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이 정해놨기 때문에 절대 그냥 안 바뀐다. 근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 믿다가도 떨어지는 사람들이 있다고 하는. 아니 예수님의 제자가 됐다가도 지금 가룟 유다 같은 사람이 생기고 또 데마 같은 사람, 사도 바울의 제자가 됐다가도 세상으로 갔는데 사도 바울의 제자가 됐다고 그러면은 뭐 대단한 영광이죠. 그래서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으니, 그래서 너희의 소속과 하나님의 자녀된 자의 소속이 다르다고 하는 이야기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제는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이야기를 이렇게 다뤘는데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우리가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특권을 이렇게 얻은 거가 얼마나 감사한 거냐. 여러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다고 다 하나님이 그래 왜 그러냐 그러고 대답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아버지가 된 사람만 하나님이 너는 내 아들이라 그러면서 대답을 하시는 거죠.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예수님을 통해서 얻었다고 하는 것은
말로 다 할 수 없는 은혜입니다. 우리는 다 부모를 가지고 이렇게 살고 있기 때문에 부모의 그 소중함을 사실은 고아됐다가 양자된 사람만큼 느낄 수 있을까? 저는 고아원에 가서 이렇게 봉사도 이렇게 했던 적이 있습니다. 신학교 다닐 때 주로 고아원을 많이 가죠. 웨슬레가 그런데 가보라고 그래서 웨슬레가 병원도 가야 된다. 고아원도 가야 된다. 그런데 가봐야 된다 그래가지고 제가 신학교 때 고아원도 가고 또 이게 말 못하는 사람 또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들 찾아가가지고 제가 이렇게 음악도 가르쳤습니다. 야 정말 잘해요. 아주 청각이 뛰어나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한동안 그 아이들하고 이렇게 음악 가르치면서 또 막 정박한 시설 근데 제가 다녔습니다. 가가지고 막 냄새가 막 역겨워서 막 이렇게 들어가기가 어려워요. 우리가 한다고 청소해 놨을 거 아니에요. 그래도 그 오랜 동안 막 그런 것 때문에 막 비위가 약한 사람은 우욱할 수도 있습니다. 제가 그런 시설도 가서 이게 그 아이들하고 같이 이렇게 기타 치고 막 놀아주거든. 잘 놀아요. 고아원도 가서 아이들하고 놀아요. 고아원에 있는 아이들을 가서 만나면 다 얼마나 천사 같은지. 그래서 고아원 원장도 하는 것 같아요. 가면 얼마나 예쁜지 모릅니다. 단지 엄마 아빠만 없는 거야. 그리고 이렇게 하루 종일 놀아주다가 끝나고 올 때 되면 더 있었으면 좋겠는데 조금만 더 있다 가면 안 돼요. 나 돌아가야 되는 시간인데. 그 아이들은 먹는 거가 그리운 게 아니고 먹는 거 싸가죠. 근데 먹는 거는 솔직한 얘기로 그때 당시 20년, 뭐 30년 신학교 때. 근데 먹는 거는 먹는 것도 좋죠, 간식. 근데 그거보다 더 좋은 건 같이 놀아주는 거예요. 있어주는 거예요. 같이 간 사람들이 그냥 같이 있어주는 걸 좋아해요. 얘기하고 앉아서. 사람이 그리운 겁니다. 가봐야 돼요. 정박아 시설도 가보고 고아원도 가보고 병원도 가보고. 왜 가보라고 했을까? 웨슬레가 우리가 참 이렇게 어려운 처지에 있는 사람들을 자꾸 만나면 우리의 마음이 이렇게 새로워집니다. 새로워져. 근데 고아원에 있는 그 눈이 떨망떨망하고 지금도 잊혀지지가 않아요. 그 영화처럼 찍혀 있습니다. 근데 엄마 아빠만 없는 거잖아요. 근데 그런 아이에게 어느 날 갑자기 양부모가 너는 내 아들 해라. 너는 내 딸 해라. 이제부터는 나를 아버지라고 불러라. 그때의 그 감격이 혹은 자기 친부모를 찾았다, 잃어버렸다. 그 기쁨은 말로 다 할 수가 없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그런 감격으로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이 본래 우리 아버지였는데 우리가 아버지를 잃어버리고 살다가 그 아버지를 되찾았는데 탕자가 다 허랑방탕하다 잃어버리고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는데 나는 아버지의 아들도 아닙니다. 제가 한 소행을 보니 제가 어찌 아버지가 될 수 있겠습니까? 라고 얘기할 때 너는 내 아들이다. 그러면서 옷도 갈아입혀 주시고 가락지도 끼워주시고 신발도 바꿔 신겨주시고 살찐 송아지도 잡아주시고 왜 그런 대우를 하냐? 아들이니까. 아들이 아니면요 그런 옷 입을 수 없습니다. 아들 아니면 그 신분과 권위를 상징하는 반지 낄 수 없습니다. 신발? 이게 자유를 상징하는 겁니다. 어디든지 갈 수 있는 거. 자유가 없는 나라에서 어디든지 갑니까? 자유가 없는 나라의 제일 어려운 게 통제하는 겁니다. 우리 옆 동네 막 무슨 제로 무슨 방역을 한다나. 못 나가. 그게 공산주의입니다. 그게 공산. 아니 어디를 못 가요. 내가 가고 싶으면 가는 거지. 자유가 얼마나 참 내가 가고 싶은데 가는 자유가.
어디든지 우리가 마음대로 갈 수 있으니까 그게 자유라고, 그 자유가 얼마나 귀한가라고 생각 모르지만, 오늘 그래서 그 신발도 신겨주세요. 살찐성하지, 이게 축복입니다. 하나님, 이게 자녀에게 주시는 축복인데, 오늘 너희 아비는 마귀에서 났으며, 마귀의 자녀가 있다는 겁니다. 세상 불신자의 대부분이 다 마귀 자녀죠. 마귀 자녀. 소속이 하나님 소속이 아닙니다. 그래서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왜 사람이 살인을 하냐면요, 왜 사람이 이게 살인죄를 짓는가 하면 욕심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욕심이라고 하는 게 참 얼마나 무서운 죄인지 모릅니다.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에 이르게 하는, 그러니까 죽게 하는 원인이 시작이 욕심으로부터 시작되는데, 마귀는 우리에게 자꾸 욕심을 내게 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욕심이 아니라 자족하는 마음을 갖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신앙이 이렇게 성숙해지면 그 욕심이 사실은 이렇게 점점점 사라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거에 자족하는 마음이 생겨나야 됩니다. 자족이 아직도 안 된다. 하나님이 딸을 주시든 아들을 주시든, 아니 아들을 주시면 어떻고 딸을 주시면 어떻습니까? 딸을 주셔도 감사한 거고요, 아들을 주셔도 감사한 겁니다. 근데 딸만 낳은 집에 막 어떤 여자들은 막 내가 죄를 졌나, 내가 신앙생활 잘못했나, 별 생각을 다 해요. 별 생각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항상 좋은 것을 주신 겁니다. 그래서 우스갯소리로 아들 낳은 집은 비행기 타고 여행 못해도 딸내미 낳은 집들은 비행기 타고 여행한다. 근데 정말 나이 들어보니까요, 딸들이 잘해요. 딸들이. 아들들은요, 아유 그냥 키울 때 듬직하다 그거지, 그놈들은 다 비행기도 안 태워줘. 저 먹고 살기도 바빠. 진짜입니다. 딸내미들은 그냥 전화돼갖고 잘 지내고 있어? 알콩달콩. 그래서 딸 있는 집 얼마나 그 딸내미가 그냥 엄마한테 애교 부리고 전화하고 잘 있냐고 잘 먹냐고 챙기는. 그래서 딸이 있어야 된다. 딸. 근데 왜 딸을 낳으면 그렇게 마음이 우울하고 그래요? 뭐가 우울해? 우울하긴 하나님이 어려운 알아서 인구 조절하고. 아니 이 땅에 다 남자만 태어나면 여자들 없는 남자들 어떡하려고. 다 하나님이 알아서 교통정리하는 건데. 어쨌든 우리가 욕심이라고 하는 게 마귀는 이렇게 넣어가지고 우리를 하여금 만족하지 못하게. 하나님이 가만히 줘도 욕심이 우리 안에서 이게 해결이 안 되면 만족이 없습니다. 부자가 오죽하면 가난한 사람 머리에 붙어있는 건물을 떼어달라고 할까. 그게 욕심인 겁니다. 더 갖고 싶은 거지. 아니 그만큼 가졌으면, 그만큼 주셨으면 감사하고 그냥 그 안에서 누리고 그러면 되는데, 그래서 살인하는 이유가 욕심 때문이라는 겁니다. 가지려고 하는 마음 때문에 자족하지 못하고 남이 갖고 있는 거를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뺏어와야 되겠다는 마음에서, 나만 잘 먹고 잘 살아야 되겠다는 생각에서 욕심인 겁니다. 근데 마귀는 우리로 하여금 이렇게 욕심을 보이게. 그래서 우리가 신앙을 가지면서 욕심을 치료할 수 있는 자족하는 마음, 그걸 하나님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가 건강하게 살 수 있게 하신 거 얼마나 감사해요. 주신 거에 아직도 감사가 안 됩니까? 자족이 안 됩니까? 그러면 참 답답하게 아직 사는 거죠. 두 번째는 진리가 없으므로. 그런데 왜 거짓말을 하냐? 진리가 없어서 거짓말한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없어서 거짓말한다는 겁니다. 이 마귀에게 속한 자의 특징은 거짓말을 이렇게
떡 먹듯이 하는데 거짓말을 하는 거를 거짓말이라고 생각을 못하고 거짓말을 합니다. 이게 문제인 겁니다. 거짓말을 하는 거가 느껴져야 되는데, 제가 아침에 어제도 그런 일이 일어났는데 테니스를 치러 가가지고 이게 운동을 하다 보면 판별이 안 돼가지고, 예를 들면 인이어 아웃이라고 얘기할 때는 그렇지만 명확하게 아웃인데 인이라고 우기는 사람이 있습니다. 나인을 맞았다, 나인을 건드렸다 이거예요. 나인 밖으로 나갔거든요. 근데 그 한 점을 더 얻기 위해서, 근데 한 점 때문에 경기의 흐름이 확 바뀌어요. 또 어떤 데는 지기도 해요. 근데 정말 상대방은 기분 나쁘죠. 정확하게 줄을 맞고 나갔으면 인이라고 할 텐데, 이쪽에서 좀 어필하다가 그만둬요. 근데 그 이제 우리가 이제 목사님들끼리만 치면 그런 일이 없는데, 세상 사람들하고 같이 이렇게 치거든요. 나이 드신 분들하고. 꼭 나이 드신 분들이요, 이 카운트도 잘못 부르고 또 막 우기기도 잘하고. 그럼 목사님들이야 다 네 그러는데 속으로 기분은 그렇죠. 왜 분명히 자기가 분별이 안 돼서 인인지 아웃인지를 몰라가지고 그럴 때는 이해가 되지만, 명확하게 인이고 아웃인데도 불구하고 그냥 한 점을 더 얻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표정을 이렇게 보면요, 자기는 아웃인 거 아는 것 같아요. 그럴 때가 그냥 뭐 운동하러 나갔는데 그럴 수 있지. 그러지만 왜 자기 양심을 속이냐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목사님들끼리 막 하다가 인아웃 할 때는, 이게 애매모호할 때는 그냥 저쪽에서 인이라고 그러면 인이라고도 해주고, 애매모호할 때는 어쩔 수가 없어요. 근데 명확한 걸 가지고 갈 때는 또 목사님들이 그래요 그러는데 속으로는 아닌데, 왜 사람들이 저렇게 정직하지 못할까? 상대도 목사님들은 훌륭해요. 정직합니다. 인이면 인이고 아웃이면 아웃이고. 저쪽에서 이쪽이 안 보여요. 이거 어떻게 보입니까? 이쪽에서만 명확. 그래서 맞고 나갔으면 인, 안 맞고 나갔으면 아웃. 이렇게. 그래서 같이 이렇게 나이 드신 분, 세상 분들이지만 치면서, 세상 사람들은 나이가 그만큼 들었는데도 아직 공 하나에 이렇게 양심을 이렇게 좀 이렇게 그럴 때도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내가 모르고 거짓말하는 거는 내가 의식을 못해서 모르고, 어쨌든 참 그렇지만 명확하게 알고 있는 분명한 걸 가지고 우리가 예면 예고 아니면 아니라고 그러고 진실을 얘기해야지. 그거 하나 때문에. 그러니까 누가 여러분한테 뭐를 이렇게 물으면 정직하게 대답하셔야 돼요. 설령 그것 때문에 내가 많은 손해를 볼지라도 아니면 아니라고, 기면 기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살면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것, 그리고 제일 정확해야 될 게 한 가지 있습니다. 우리가 제일 정확하지 않은 데가 한 군데 있어요. 그게 어디냐? 돈입니다. 돈. 여러분, 돈에 깨끗한 사람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왜 내 거가 아닌 거를 내 거라고. 진리가 없으므로 거짓말을 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는 자,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아버지가 거짓말 잘하는 마귀라, 마귀는 거짓말을 잘해요. 오늘 우리는 하얀 거짓말이든 빨간 거짓말이든 거짓말을 안 하시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마귀에 속한 자. 마지막에 보니까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하면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음이로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잘 들려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믿어지는 사람은 속한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이 잘 들려져요. 네, 하나님께 속했으니까. 또 하나님 말도 잘 듣습니다. 하나님 가라 그러면 아멘. 뭐가 아니오가 있어요.
하나님 오라. 그러면 아멘. 그러면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우리 안에서 성령께서 이렇게 감동을 주시는 때가 있는데, 사실은 성령께서 감동을 주시는 것도 아무한테나 주시는 건 아닌 것 같아요. 네, 감동을 받고 잘 순종할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십니다. 우리가 감동이 올 때마다 무시하면 안 돼요. 하나님은 무시하면 아브라함처럼 13년 동안 그냥 교제를 끊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주 우리에게 사소한 거를 이렇게 감동을 주시더라도 사소한 것부터 우리가 순종을 잘해야 됩니다. 큰 것만 잘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마음에 감동을 주실 때, 우리 교회 성도들은 잘 가르쳐서 그런가 감동을 잘 받는 것 같아요. 예, 하나님께서 그냥 달력을 한번 하시기 바랍니다. 빨리 하지 막 줄줄이 막 하겠다고 하는데 다 받았으면 좋겠는데 한 사람밖에 못 받아. 야, 얼마나 빨리 그냥 헌신이 됐는지 얼마나 감사한지. 예배 끝나기 전에 벌써 끝났어요. 광고도 주벌 받나 봐. 그니 조금 이렇게 기도를 좀 많이 하셨나 봐. 늦게 그냥 오후에 바리바리 막 전화가 오는데 죄송합니다. 벌써 누가 헌신했습니다. 예.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감동을 주실 때 하나님께 속한 자의 특징입니다. 잘 따라 사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라고, 마귀에게 속한 자는 욕심을 부리고, 마귀에게 속한 자는 거짓말 잘하고, 마귀에게 속한 자는 소속이 하나님 소속이 아니라서 믿지도 않는다. 그 얘기인 겁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우리가 귀하게 생각하고 죽는 날까지 하나님의 자녀의 이름으로 살아가다가 인생을 마감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너희 아비는 마귀라, 우리 주님 말씀하는데 어쩌다가 마귀의 자녀가 됐는지 마귀의 소속에서 속히 벗어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며, 하나의 자녀가 됐으면 평생 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자녀로 살다가 하나님 자녀로 죽을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